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갑자기 4장에 들어서 유다 지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서 이것이 앞뒤 순서가 혹시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다른 지파보다 유독 유다 지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다 지파를 자세하게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유다 지파를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12 아들을 앉혀놓고 유언할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즉 메시아가 올 가문이 바로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게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 혈통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이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동부의 한 경찰서에 40살 먹은 경관이 자기 피를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자기의 피의 68%인가가 쿤타킨테 아프리카 피가 섞여 있다. 근데 그 쪽지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 4명이 그렇게 아주 그 자기 동료 경관인데 괴롭힙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괴롭히다가 이것이 점점점 심해져서 이 사람이 도저히 경찰관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그 피 혈통 조사를 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그 4사람을 고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4사람도 다 피 조사를 하라 했어요. 그런데 그 4사람도 다 그 피가 아프리카 피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백인이고 그 집안은 다 백인이에요. 다 백인인데 60% 이상 다 쿤타키테 아프리카 피가 그 속에 흐르고 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뉴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내도 백인이고 남편도 백인이지만 흑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겁니다. 왜? 쿤타키테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자, 이때는 무슨 이런 과학적 키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조상들에게 물어서 족보를 물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밑도 끝도 없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 놓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힘을 다해서 유다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밑도 끝도 없이 야베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8절과 연관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고수는 아누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사엘 종족을 낳았으며 하고 그 다음 구절이 9절이란 말이에요. 자, 야베스가 아히엘의 종족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9절에 내가 수골이 낳았다 함, 수고롭게 이 야베스를 낳았다고 하는 그 9절에 포커스를 맞추고 과연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유추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모든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낳을 때 수고로이 낳죠.
하와 이후에 모든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고통 속에 낳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로이 고통스럽게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로이 고통스럽게 자식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 그렇게 질 수 있냐, 고통스럽게 너를 낳았다 그렇게 이름을 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라헬이 베노니를 낳았을 때 길가에서 여행 가운데서 그 아이를 낳습니다. 이 라헬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세겜성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자기 자녀들, 자기 아내들 그리고 모든 식솔들에게 우상과 연관된 것은 다 가져오라 했어요. 우상과 연관된 것, 그 모든 걸 다 갖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추측하건대 라헬은 그 드라빔을 내놓지 않았다. 매우 놀라운 것은 그 라헬이 가져왔던 그 드라빔에 대한 우상 신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은근히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집안의 한 구석에 그 드라빔이 세워져 있고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드라빔을 쳐다보고 그 드라빔에다가 물을 붓고 드라빔을 향하여 합장을 하고 드라빔을 향하여 복을 빌고. 왜 하나님이 라헬을 길가에서 죽이셨는가?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라헬은 그렇게 만일 그가 드라빔을 신앙하는 신앙을 그 아들 요셉이나 베냐민에게 전수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형제들이 다 우상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성장하기 전에 라헬을 길가에서 죽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야베스는 그 아버지가 의심받고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에 대해서는 달리 알려진 사항이 없어요. 어떤 분은 야베스가 지명, 야베스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그 지명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 지명을 말하고 있어요.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그 야베스라고 하는 지명의 훌의 자손들은 서기관 족속이었대요. 근데 그들이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보다 존귀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 형제가 9절에 그 말씀의 그 존귀함이 8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형제라 하는가, 아니면 야베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유다 이스라엘 종족들을 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가 달라집니다. 최소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형제라면 그 형제들보다도 탁월하고 그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형제들보다 탁월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 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말은 아차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고통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 해산의 고통을 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이제 지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었고 야베스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보통 그 이름은 아버지가 그 집안에 가문되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 너는 고통의 아들이다. 자, 야베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건강도 명예도 야베스를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이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다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야베스 어머니가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출산했고 그 고통이 이 야베스의 어머니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 야베스를 통해서. 자, 출산 이전에 야베스 어머니는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출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성폭행을 한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동네 사람이 아닌 전쟁이 일어나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어떨까요? 누가 아버지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낳은 겁니다. 자, 그렇게 아들을 낳아서 이것이 내 팔자려니 내 인생에 주어진 삶의 굴레려니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전쟁 중에 임신해서 그 임신한 것도 고통스럽고 배가 불러와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도 고통스럽고 출산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이제 그 아이를 기르는 것도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그 형제들보다 그 야베스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야베스가 살고 있던 그 마을에는 서기관들이 있었다. 서기관 종족들이 살고 있었다. 역대상 2장 55절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족속.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는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게 지냅니다. 그러니 그 신앙이 올곧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야베스는 다른 사람보다 아주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다. 야베스의 신앙에 대하여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결국은 그 지혜를 얻어서 나라가 전무후무한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배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에서 올곧고 곁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하갈, 아주 작은 신앙으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을 살리시고, 더 나아가 이스마엘이 이삭의 아들들보다 더 먼저 12종족을 이루게 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충분히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쫓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출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라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사람이 바뀌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문제다. 그의 친구들의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동족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곧게 신앙하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충분히 이런저런 죄를 질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빠질 수 있었어요. 동네 형들이, 야, 오늘 어디 놀러 가자. 아, 저는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래, 너는 교회 갔다 와라. 갔다 오니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남의 집 사과밭 들어가서 사과 훔치다가 8명이나 붙잡혀 들어갔어요. 그때 돈으로다가 34만 원씩 물어줬어요. 한 집에. 참. 동네 형들이, 야, 저기 다리 밑으로 몇 감으로 가자. 아, 안 되겠는데 저는 교회 가야 되겠는데요. 그래, 너는 교회 갔다 와라. 갔다 왔더니 난리 났습니다. 군견을 잡아먹어가지고 군 헌병대가 출동하고 난리 났어요. 충분히 죄로 빠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때문에 다윗처럼 누가 나더러 야, 성전 올라가자 할 때 그때 가장 기뻤다고 했는데,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치닫게 되니까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신앙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준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야베스와 같은 삶의 여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이스라엘 모든 종족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처럼 여겨주시는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